다니엘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우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윗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의인을 찍힌 조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서도 알고도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잘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주었던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천사들이 나와 그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줬던 그 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머물기를 도와준 겁니다. 피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은 나와 그 힘을 도와줬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자기에게 주었던 십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나를 넘겼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직접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어린 양 앞에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향을 가진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렸답니다. 기록하기를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향기가 올라가지요. 피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린 양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면은 그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는지, 기도는 하지만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뭔가 다스리고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비록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님을 항상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주셨고 내가 평생 사는 기간 동안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비록 생활 가운데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 중국에 어떤 자매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제 중에 한 10분은 마이크 들고 말씀 못 하십니다. 잠깐 기다리다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말씀하기를 저는 북한에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중국 땅으로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망 나왔는데 내가 그만 인신매매단 앞에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묶여다니면서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계시다면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잠깐 차의 문이 열리는 틈에 박차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피한 곳이 구원받은 형제 집이었습니다. 또 하필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도와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시아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허연 노인,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준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